삶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존재가 예배입니다. 그러나 삶이 예배다라고 정의하고 그것을 이제 막 의무로 여기면 그때부터 조금 삶이 이제 부자연스러워지고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의무로 여기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을 의무로 여기면 부담스럽고 그리고 스스로 어떤 적당한 타협점을 찾으면서 어떤 자족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아이가 사랑받는 부모와 같이 있으면 그 자체가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내가 자녀로서 의무를 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막 부모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믿음이 의무가 되면 믿음이 없어질까 늘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지만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럼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도요, 이렇게 믿음을 타협화하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13절, 1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유월절이 다가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신명기서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 무교절이 유월절이지요.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면서 누르고 없는 빵을 먹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에 보면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어다라고 했죠. 유월절에 관한 절기들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요. 출애굽을 기념해서 무교병을 먹으며 그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각자가 준비된 가축을 준비해서 또 그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각자 개인의 처지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귀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행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지금 제물을 위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타협한 겁니다. 그 예물, 준비된 예물, 각자 고향 땅에서 먼 길을 걸어서 아마 가축을 데리고 이동했을 것입니다. 아마 교통이 발전되지 않은 그때에 아마 너무나도 번잡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죠. 애지중지 그 예물을 데리고 오다가 병에 걸려 오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겠죠. 도적을 만나 빼앗기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품질 좋고 좋은 품종, 월등한 재물들을 성전 가까이에서 구입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람들을 위한 조그마한 어떤 편의 시설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그들을 위한 구제책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은 그 편안함에 모두 빠지고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타협한 것이죠.
고향에서 가장 흠없고 순전한 것들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그냥 돈만 들고 와서 그 가까이에서 사는 것이죠. 타협입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그래, 더 좋은 것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할 거야. 그래, 고향에서 고생해서 고향 땅부터 가지고 오느니, 그렇게 에너지를 쏟느니 여기에서 에너지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에너지를 쏟는 게 더 낫지. 도둑 맞을 일도 없고 깔끔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더 좋지 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재물을 파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고 또 그 재물들을 사고 팔게 되었습니다.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타협점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내시고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예배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종교 행위에만 중점을 두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생각 없이 자기의 종교적 행위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 선택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가까이에서 흠없는 양과 송아지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멀리서 가져오다가 다치고 또 멀리서 가져오다 보니까 때가 꼬질꼬질 묻은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그 정성 가득한 것을 더 기뻐하시면서 받으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정해진 의무와 행위만을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소위 남부럽지 않은 재물, 남들이 보이기에 떳떳한 그 예물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가까이서 그냥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지요. 그들은 효율성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적은 노동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가진 거 아닙니까? 원래는 고향 땅에서 가장 좋은 예물을 선택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와서 사서 예물을 드리니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효율적, 합리적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타협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효율성이 자리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진심의 예배, 정성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맞죠. 효율성을 따지는 유대인들, 합리적인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채찍을 들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봅니다. 혹 효율성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합리적, 이성적인 것이
내 머리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서 그 타협점에 따라 자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늘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적어도 사랑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이 채찍을 들어 엄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 당신이 신성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아마 메시아인 증거를 보이려고 이렇게 한 것인가? 한번 이적을 보여서 표적을 보여보시오. 그래서 우리를 한번 감동시켜 보시오. 라고 하는 거지요. 이제 예물 드려야 되는 성전 예물들을 밖에 내쫓아 버렸으니까 아니 이제 소위 예배 순서에 차질이 생겼는데 송아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만들 건가? 양떼가 막 몰려오는 기적을 보일 건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라 하는 것이지요.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 속에는 이기적이고 교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맞아! 우리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야 돼! 라는 것이죠. 그게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당신이 이것을 흐트러 버렸더니 뭐 좋은 방법이 있어? 기적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겠어? 라는 지금 교만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집착했던 타협했던 이 종교적인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지금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내 자존감이 중요합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그냥 그래 오늘 할 일 다 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드리지만 주일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이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재물의 흠결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재물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결정하고 행해져 왔던 성전에서 거래하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이성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성적인 논리로 하나님께 반박합니다.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20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48년 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여긴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라고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이제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어떤 타협점을 흐트러버린 이 예수를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진리를 말하는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들이 만든 효율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진리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들의 그 만족, 신앙의 만족이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 그 타협점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오히려 그 잘못을 들춰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분노합니다. 진리에는 안중에도 없고 합리적인 타협점만을 추구합니다. 소위 그들만의 리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 즉 스스로 자족하는 어떤 만족감, 이게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삶에 그냥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행위,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타협하게 됩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라는 말씀을 막 꼭 지켜야 되는 의무로 막 탁 받아들이면 부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지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요, 내가 나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당연한 겁니다. 그냥 삶이 예배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의 몸과 관련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예수님의 몸과 관련해서 보아야 합니다.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서만 예배 드려야 됐던 것이 이제는 어디서든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은 이제 그 자체가 예배이고 그 행동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하다는 겁니다.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자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미 예배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은 그 자체가 예배이며 행동이 예배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던 장소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제 우리 어디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이지요. 이렇게 귀한 존재임을 알고 내 행동 하나가 예배임을 알고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또 사순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하루에 또 일주일의 삶이 또 예배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 존재 자체가 예배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